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송가 286장 찬송입니다. 여권 안 켜도 되겠습니다. 괜찮겠습니다. 예. 찬송가 28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1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애매었더라. 아멘. 오늘 19장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간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장판입니다. 한마디로 무질서하고 한마디로 무법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이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사람이 세 사람이었고 그들 중에 한 명 하나님만 그곳에 남고 여호와죠 남고 두 사람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내려가고 난 이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끈질기게 아브라함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악인과 그리고 선인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함께 망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 성에 있는 선한 사람들 위해서라도 하나님 심판만은 하지 않도록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해내는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50이라는 숫자를 생각해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50이라는 숫자를 생각해냈는지, 과거에 어떤 그런 전통이 있었는지 한번 주석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뚜렷하게 근거가 없더라고요. 왜 느닷없이 50이라는 숫자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안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요즘 제가 좋아하는 챗GPT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50명 정도는 그래도 있겠지. 우리 안겔레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그래도 50명,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모으고 우리 주일학생 다 모으면 한 50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50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래도 한 50명은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 그것도 사실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몇 명까지 갑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사실 더 낮추려고 해도 낮출 수가 이게 부끄러운 거죠. 그래도 10명쯤은 돼야지 그래도 하나님께 뭐라도 때를 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또 10명의 숫자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봤습니다. 이 10명이라는 숫자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생떼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 조카 롯을 살리고 싶은데, 이 조카 롯이 있는 이 성에 하나님 구하고 싶은데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50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그리고 최후에는 10명의 숫자까지도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10명이라는 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마지막 마지노선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10명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 이 성을 구해달라고 했을 때 명목이 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협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19장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의인 10명을 찾기 위한 그러한 천사들의 행보가 이어집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간다라는 의미를 썼을 때는 하늘에서 내려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들을 살펴보시기 위해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한 예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바벨탑을 짓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카트 내려가셔서 그들을 하는 일들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조금 18장과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18장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이 천사들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찾아온 천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모습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의 모습을 띠고 그곳에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19장에서는 사람의 모습을 띠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천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외관이 조금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보게 되어지면요, 이 사람들이 롯의 집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다 알고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멈추었을 때 축구 선수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프로 축구 선수들이죠. 그 선수들이 차에서 내리는데 딱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이 골격들이 그냥 축구장에서 보는 그 사람하고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섞였을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천사라고 불려지는 이 두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왔을 때의 그 모습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롯의 집에 방문한 것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이 아닌 천사라고 불릴 정도로 남다른 외관을 가지고 남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 소돔에 있는 롯의 집에 방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한낮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더울 때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하여서 오늘 19장에서는 저녁 때에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한낮처럼 여러분 뜨거운 상태, 밝은 상태였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 그리고 롯의 상태가 영적으로 저녁 때쯤 석양으로 여러분 저물 때와 같이 그 영적 상태가 밝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굳이 18장 1절의 아브라함의 집의 내용을 과 19장 1절의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공통점, 다른 점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다른 점들이 마치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리고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보게 되면 닮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롯이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맞아서 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장 1절입니다.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땅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상당한 이들에 대하여서 환대를 할 만한 그러한 부분을 발견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어서 그렇게 환대를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돌이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사용했던 단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인이라고. 이 롯 역시도 이 사람들이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주라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들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엎드려 절하고 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 뒤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그 동네에 그 롯의 집에 찾아와서 그들을 내려놓아라, 우리에게 달라 이야기했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지키고 방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질 때 롯 역시도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석양이 지는 해와 같이 그의 믿음의 상태가 밝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앙적인 모는 있었다는 것입니까? 기본기, 양심은 아직도 그에게 여러분 있었다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깜깜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는 그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젊었을 때의 영적으로 확 이렇게 밝게 피어오르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되었던 그런 시절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그 신앙이 식어지고 실망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저녁 석양 때처럼 우리의 나이가 먹어가는 것처럼 신앙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는 알더라는 겁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은 알더라는 겁니다. 천사가 무엇인지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는 아직은 남아져 있더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래서 이 롯을 평가할 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을 제가 누차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의롭다는 것은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해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상태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롯은 여전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약하나마 그래도 뭡니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자꾸 미약하다, 그 지는 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들을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른 가치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들이 그의 집에 찾아왔을 때에 고운 가루 3쌀을 가지고 그들을 영접하고 맞이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 했죠?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조금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최대한 환대하고 그리고 그들과 조금 더 함께 있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그들을 끝까지 마중하고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환대하며 끝까지 동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그 상황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이 롯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집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 롯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빨리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나를 이 문제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 보통 신과 함께 보면 그걸 귀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귀인이 왔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붙잡고 놀아야죠. 지금 우리 상황이 진짜 나는 이곳에서라도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타락한 곳인 줄 나는 몰랐어요. 하나님,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고 그들이 빨리 떠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답답하지만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문제 그대로 그냥 내비두세요. 그냥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랍니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그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그냥 놓쳐버리고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이 사회의 문제를 몰랐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를 알았기 때문에 빨리 나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롯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로부터 어떠한 해답도 찾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 롯에게 그리고 롯의 집에 찾아온 이 사람에게 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이라는 말은 성경의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안다라는 의미고요, 관심을 가지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되 깊이 알 때 남녀간에 서로를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야다, 깊은 관계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야다라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와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동성애잖아요. 동성애죠.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법도 없이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뿌리까지 통째로 썩어져 있는
의인 10명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놓여져 있는, 뿌리까지 썩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곳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떠날 의욕도 없었고 그곳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라면, 떠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딸을 그곳에 그들에게 먹이로 내려줄지라도 그게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두 딸을 어떻게 저 무리들에게 여러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딸들도 반항하지 않아요. 그 사회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미 다 오염될 대로 오염됐을 뿐만 아니라 그 롯의 가정 또한 그 사회에 살아가면서 그런 사회의 전통에 물들어져 버렸던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980년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그 혼전 순결의 문제는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어떤 처음 성경의 시간들을 지금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18.5세 정도까지 나왔더라고요. 이 한국 사회가 너무 변해도 너무 변한 거예요. 이 동성애 병이니까 그럴 수 있고, 사회에 살다 보면 사람이 많다 보면 그런 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기까지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여러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회가 어디까지 타락해질 수 있을까? 혹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은 인권이다, 소수다, 소수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처제, 그리고 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사회이고 사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혼란이 되고 무너져버린 그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런 이 소돔과 고모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야 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금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가치관들이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입술에서 세상의 가치관들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관들이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믿으시죠? 아멘이죠. 모쪼록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 저녁 때의 롯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점점 저물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해가 뜨는 것 같은, 일출과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이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하나님과 더불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에 등불을 비추어 주시고 낮에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의로우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잘못된 자리에 머물렀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해묵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하나님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일이 마지막 탄핵 재판의 결과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끝까지 질서 있게 이 모든 판결의 재판의 과정이 끝이 나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판결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 재판관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